다 차신 줄 알고 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고난주간을 앞두고 본문에 더욱더 집중하기 위해 그 주변 이야기, 본문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먼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사건은 그 사건을 만들어낸 시대적 배경이 존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 배경에 대해 표면적으로 이해한 것이 많습니다. 특히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 그들을 이해하다 보니 그들의 진 면목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인용하여 이틀간 그 당시의 사람들과 시대상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저렇게 말씀하시지 더욱 깊게 깨달아질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말씀과 비유로 여러 가지 내용을 선포하시고 또한 이적을 행하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가 생겼지만 동시에 적도 많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평범한 사람들,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백성들, 가난하고 집 없는 이들, 대접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그들과 똑같이 살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특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큰 지지를 받았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더욱 백성들의 열광이 예수님에게로 집중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통치자들은 예수를 감시했던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보다 표면적으로 깨끗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예수의 등장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그리로 옮겨가니 시기와 질투 가운데 예수님과 충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대부분이 갈릴리나 유대 광야에서 사역하므로 그들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 유대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가셨지만 그때는 예수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서 대적들의 경계가 많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AD 33년 봄으로 추정되는 예루살렘 입성은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 누구나 예상될 정도로 예수님의 영향력과 말과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많은 비그리스도 학자들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렇게 중요한 인물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다른 문헌들, 주로 로마의 문헌에는 예수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천지 창조 때부터 유대 멸망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을 남겼는데 그 책의 이름이 유대 고대사입니다. 거기에 예수에 대한 기록을 짧게 남겼습니다. 학자들은 그가 바리새파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 예수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때에 자결하지 않고 로마에 투항하여 로마 정부에 협조한 일로 인해 유대교들에게는 그는 배신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유대 고대사 18권 3장 세 번째 파트에 이렇게 예수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예수라는 사람이 활동했다. 그는 사람이라 불러도 좋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는 참으로 특별한 활동을 했다.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그들은 기쁨으로 마음을 가득 채웠다. 예수는 그들을 기쁨으로 사랑했다. 그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였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고발을 받아들여 십자가에 처형했으나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사랑했다.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에 예언한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을 따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존속하고 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주후 26년부터 36년 사이에 유대에 머물었던 총독입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6월절 절기인 안식일 직전 금요일에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일몰부터 하루를 시작해서 다음날 일본절까지 하루로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날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밤새 재판을 받으시고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금요일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은 만월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러면 6월절이 금요일인 날을 역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빌라도 총독이 재임 기간에는 30년과 33년이었습니다. 학자들마다 각각 두 해를 예수님이 죽은 해로 추정하나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해는 33년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 총독이 AD 30년에는 공포 정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으나 AD 33년에는 여러 가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로마 정부로부터 정치력을 의심받았기에 유대 사람들의 눈치를 봤던 33년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당일에 대한 요엘의 예언이 있는데 거기 보면 피로 변한 달의 언급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0절 31절입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근데 역사적으로 AD 33년 4월 3일 금요일 날 부분적인 월식이 일어났고 월식이 일어나는 동안 달은 주황색이나 붉은색으로 변했기에 예언과 역사가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일어났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렇게 넓은 지역을 다스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들의 탁월한 전투력 때문이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그들의 잔혹함 때문입니다. 로마에 정하는 세력들은 잔혹할 정도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순순히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자치권과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했지만 그렇지만 반항하는 자들에게는 잔혹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약소국은 결정해야 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싸울지 아니면 백기 들고 항복할지 말입니다. 그러나 유대계의 애굽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나라였는데 애굽을 굴복시키는 로마를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식민국가를 분할하고 그곳에 다스리는 로마 관료가 파견되었는데 그들 대부분이 군인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세운 공로를 인정해서 군 출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파견된 관료들은 처음에는 군사력으로 자신의 힘을 드러냈으나 통치하다 보니 군사력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식민지 백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로마는 큰 나라에는 장관급을 파견하고 유대같이 작은 나라에는 총독급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주요한 통치 목적은 식민국가의 질서이지만 실제 목적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식민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착실히 걷어 로마 정부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은 특별히 자치권을 더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전쟁할 때 나중에 헤롯 대왕이 될 헤롯이
그 헤롯 1세가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하며 물질적인 후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악티움 해전에서 붙었고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며 로마 초대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은 특권을 주었는데 세금 걷는 행위는 지역 유지에게 위임하고 그들의 뒤를 군사력으로 받쳐준 것입니다. 로마는 헤롯을 유대 왕으로 임명하고 그는 기원전 37년부터 34년간 유대를 다스렸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3명에게 통치권이 넘어갔고 이스라엘은 셋으로 분리되어 통치하게 하였습니다. 왜 로마 정부 아래 유대 지역에는 자기들만의 왕이 존재했는지 이해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유대에 세운 왕들을 보게 되면 그 로마 사람들의 이중성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통치권을 준다고 말했지만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 에돔 출신입니다. 먼 조상으로 보면 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택한 그 가문의 후손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창세기에서 보는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에돔입니다. 그렇게 유대의 문화적 정서를 잘 알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통치자로 세움으로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로마에게 협조할 수밖에 없는 인물을 세운 것입니다. 결국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지만 친로마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헤롯 대왕이 자기 민족이 아니라서 싫어했고 친로마 정책을 펼치니 더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헤롯은 마카비 왕조의 후손이자 하스모니안 왕조의 공주 미리암과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신분 세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 언급된 그 왕이 바로 헤롯 대왕이고 그가 유아 살해를 지시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출생 때문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강박을 가지고 있어 의심이 많고 또 왕 자리에 집착이 강해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죽이기까지 한 자입니다. 그는 또한 건축에 재능이 많았고 그걸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성전 건축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때 건립된 성전이 로마에 의해 거의 파괴되고 유일하게 그 남은 벽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보게 되는 그 통곡의 벽입니다. 그 남겨진 벽의 크기만 봐도 얼마나 대단한 건축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지은 2차 성전보다 2배나 크기가 컸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건축물은 마지막 항전을 벌인 마사다 요새, 항구도시 가이사라, 안토니아 요새, 그리고 헤롯 성전 등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유아 살해를 지시한 후 이유 모를 병으로 죽게 되고 그의 사후에 그의 아들 3명이 예루살렘을 분할 통치하게 됩니다. 넷째 아들인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에돔의 분봉왕이 되는데 그는 잔혹한 아버지를 닮아 잔혹한 정치를 펼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헤롯 사후에도 베들레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하고 갈릴리로 향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켈라오 폭정에 백성들의 큰 반발을 일으켰고 대규모 상소를 보내 탄원을 받아 로마 정부는 AD 26년경에 그를 폐위시키고 베니스로 추방한 후에 로마를 그들이 직할로 다스리면서 총독이 부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그 지역은 로마가 직할로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때 부임한 총독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나머지 갈릴리 베레아 지역은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 5번째 아들인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는데 이 왕이 헤로디아와 불법적으로 결혼하고 세례 요한을 참수한 자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북쪽 이두레와 드라고니를 빌립 2세가 통치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런 인물들과 당시 세계의 지형도는 인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오래되다 보니 예수님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세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허구의 인물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많은 이들이 그 주장에 동의합니다. 물론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믿는 예수님의 존재를 지우려는 그들의 의도는 결코 순수하지 않기에 우리는 나름대로 예수님의 역사성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예수는 역사다와 같은 영화나 책을 통해 예수님이 진짜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분이심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정규 가정에서도 성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과 교육이 없어졌기 때문에 미국이란 곳에서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예수에 대한 어떤 일대기를 그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그것들을 볼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흔적들이 지워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역사성을 함께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번 고난주간은 더욱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깊이 깨닫는 고난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더욱더 깊게 깨닫고 그 사이에 있는 역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